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십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으시는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경거망동, 가볍게 움직이고 망령되게 행동한다는 뜻으로 전후 상황이나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경솔하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말은 중국 전국시대의 한비가 노자의 도덕경을 풀이한 해로편에 유래합니다. 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크게는 천자와 같은 세력과 종기를 얻는 일이고 작게는 공경과 재상, 장군과 같은 공운과 장목을 어렵지 않게 손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리를 버리고 멋대로 행동하는 자는 비록 천자와 제후처럼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백성을 잃고 그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도리를 버리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화복의 관계가 미모하고 심원한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인간적 도의를 지킬 줄 안다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지만 반대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리를 지키지 않고 오만방자하게 움직이면 갖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경거망동은 앞뒤 안 가리고 주변을 개의치 않는 행동을 마구 저지르는 모습, 도리에 안 맞는 행동을 염치 없이 버리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비슷한 말로 안하무인, 안중무인, 방향무인, 오만불순, 오만무도, 망자존대 등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의 주제는 경거망동입니다. 사사기의 사가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마감하고 이제 사사기의 속편이라 할 수 있는 두 개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미가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묘사는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통치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다가 기드온이 군사를 일으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해방시키자 뒤늦게 공치사를 바라며 시비를 걸었고 입다에게도 같은 수법을 쓰려다가 42,000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는 이 이야기 역시 뭔가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돈 1100개를 도둑맞았습니다. 그녀는 전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따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주께 바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호와께 헛된 맹세를 한 것처럼 그녀 역시 돈을 훔쳐간 자에게 극한 말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도둑이 자신의 아들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자수를 하자 그녀는 저주를 되돌리려고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돈을 돌려받은 그녀는 이번에도 아무 생각 없이 여호와께 저주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돌려받은 돈 1100세겔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일로 인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한낱 경거망동일 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가가 돈을 훔친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며 어머니를 우롱한 행위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는 어머니에게 20%를 더해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막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입다의 이야기에서처럼 이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미가가 자수한 것도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저주를 피하기 위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께 바치겠다던 돈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들여놓지 않고 아들에게 200세겔만 주고 900세겔은 자신이 챙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말한 바를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그녀의 경고망동은 여호와께 드린다고 해놓고 이 돈으로 아들에게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들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그녀의 집에 있는 여러 신상들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였음을 사사기의 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노약한 금고리들을 모아 에봇을 만들어 그의 성읍에 둔 것이 왜 온 이스라엘의 덫이 되었는지 미가의 집에 신당을 두고 그곳에 에봇과 드라빔을 모셨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경고망동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가는 자신의 산당을 관리하기 위해 자기 아들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계속되는 그들의 경고망동은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생계를 위해 잠시 이주해와 미가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레위 청년으로 이어집니다. 미가는 청년이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연봉 은 10세겔과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레위 청년의 모습은 당시 유다도 에브라임처럼 심각하게 영적으로 타락했음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왜 경거망동한 짓이었을까요? 레위 사람이라고 모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이 청년은 레위 지파는 맞지만 아론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30세에 취임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아직 제사장이 될 만한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은 전통에 따라 오직 제사장들만 줄 수 있는데 미가가 무슨 권한으로 제사장직을 주었는지 그의 경고망동은 당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행해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의 개인적인 제사장이 된 레위 청년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분으로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이 제한도 무시하고 제사장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레위 청년이 돈에 팔려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또한 경고망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체적인 문제는 그가 사역하게 될 산당이 여호와를 섬기는 곳이 아니라 우상들이 전시되어 있는 우상숭배의 터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개인 산당을 운영했던 미가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레위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자신의 산당이 어느 정도 종교적인 정당성을 얻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모셨으니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미가가 여호와를 숭배하는 이유가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복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에게 레위 청년은 일종의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사가는 이런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사기 17장
경고망동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사기의 사가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의 실상을 미가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레위 청년을 통해 적시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경솔히 여겼던 시대의 모습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심사숙고하고 삼사일언, 삼사일행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람되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경고망동하지 않고 삼사일언, 삼사일행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아래서 삼사일언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